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단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나는 문제죠.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6절로 17절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승천하셔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제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또 약속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한 거는요, 단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페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럼 결국 세 가지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을, 이 비밀 깨닫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뭐라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안 따르는 거예요. 사단의 힘으로 말한다 얘기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런데 사람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 중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가 뭡니까? 자기가 뭐 척 잘난 척 포장하고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목에 기부 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좀 이루어졌다고 뭐 응답받았다고 말 폼 딱 잡고 이런 오만한 자리.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만남이 없단 말입니다. 또 알아도 안 가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그러죠. 말씀을 주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내가 상대방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보고 뭔가 조금 특별한 뭐가 매력이 있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마음을 열지만은 완전히 평상시에 볼 때에 지금 한 사귐 같은 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면은 니나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면 저기라 쓴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되어지면요.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혼자 있을 때는 오망때망 다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뭔가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 영적 사실이 확실해야 되죠. 그러면 기본도 갖춰야 되고 인성이라고 합니다. 기초 실력도 갖춰야 돼요. 어제 고시원에 우리 할 때 우리 그거 많이 질문했는데, 어제는 우리 고시원 장로들하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이제 전화를 하는 보니까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전도 시스템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니까 있어요. 나름대로 전도는 다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 나 그것만 몰랐어요. 당신 앞으로 전도 계획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의외로 사랑의 교회, 서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연수구의 동춘동 여기에 몇 군데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우린 여기 살면서 뭡니까? 그냥 가서 하는 게 제대로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듣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복 있는 사람의 축복, 이걸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천국 시민권을 누려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시민권 누려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령 예수 믿었는데 실수했다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인생은 육신의 삶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안 바뀌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육신의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원하는 것 또는 뭡니까? 그런 성공을 향해서 그냥 생명 걸고 달려가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게 하나님 건데도 인정 안 하잖아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을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찾는다. 저는 이래 봐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걸 찾는 사람 찾아요. 그래야 어떤 핍박 죽음이 와도 오직 예수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도망가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님 나 죽는다. 주님은 영접하는 게 아버지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뭐 떠나가 귀신이 막 떠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데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에 보니까 그리도 함께 부활할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가지잖아요. 그리도 함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해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나네.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불신자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도 뭔가
매일 기독교 피박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영적 문제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 피박할 필요 없이 뭐라 정리할 필요 이럴 필요 없지. 우리가 먼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요 못나도 시민이요 잘나도 시민입니다. 학생 공부 못해도 천국 시민이요 잘해도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죠? 공주가 왕자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깡패들에게 잡혀가지고 옷을 다 뺏기고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다 뭡니까? 왕자고 공주요. 맞죠? 얻어 터져가지고 방태가 됐다. 그래도 왕자 공주요. 그러니까 또 어쩌다가 이게 뭐 좀 문제가 와가지고 전혀 보통 사람보다 못한다. 공주고 왕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모습이라고 있고 저거 있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가진 게 많고 하더라도 뭡니까? 양반이 될 수 없고 왕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홍길동전에 오면 홍길동이가 그 지은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홍길동이 그거 소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다 꿈입니다. 근데 이 땅이 지나갈 걸 없어질 거에 생을 걸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윤리, 도덕, 뭡니까? 잘난이, 뭐 이런 가지고 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도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니까 막 살면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은 불신자는 우리를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사자골 속에서 천사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요. 다 사자를 입을 탁 천사를 보는 하나님 막아버렸잖아요. 정말로 저와 이름이 전도할 사람이 맞고 세계보고 말씀이 맞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중국 종신에서 제가 하는 게 제자학이거든요. 제자학의 키가 뭡니까? 제자냐 무리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니까 무리가 되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보면 늘 분리했잖아요. 제자는 따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자학을 통해 가지고 제자란 뭐냐 10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합니다. 통역 와요. 여기서 녹화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녹화 딱 해요. 그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총시생들하고 ETS생. 이번에 ETS 3명 들어갔어요. 하거든요. 그 6명하고 누구죠? 영상 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직 내게 그도께서 존귀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야. 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도만 나타난다면 이런 인생이 되죠. 내가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그리도를 위하여. 그래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성공하는가? 나를 위하여.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시민권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24 소통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혀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교회 사람은 제목도 몰라. 그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청시민권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페퍼를 못 가져가면 바로 올립니다. 끝나고 나서 올리니까 참고하셔서 좀 보시길 바라고.
청량산에 올라갔더니요. 올라가니까 최고 정상에 누가 나보고 목사님 불러요. 강수 권사님 계신 거예요. 그분이 뭘 듣고 있냐? 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대. 딱 저는 목사님께 안 되는데 유 목사님 건 모른대요. 그래 늘 들으니까 언제 듣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집에 출발해서 올라오면은 끝난대요. 한 40 걸리니까 끝나고. 그다음에 또 뭐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에 메시지 주잖아요. 또 행위가 또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보다는 또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없겠지만은 진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우리 대부분 말씀 놓치고 기도하잖아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원하는 대로 하라 했지만 그 원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요. 에베소 1장 10절 19절에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기도가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유연자매님 이거 안 적어요? 그래. 실력 있어 확실히. 요즘은 이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잘하는데 방향을 바로 맞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핸드폰 못 치고 이거 모르면 바보요. 그 시대 못 쫓아가는데 딱 하되 방향을 맞추면 돼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중요한 거. 그러면 그 18절에 말하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의 풍성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냐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불렀는가 말이요. 그럼 내게 기업의 영광,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게 뭐냐 말이요. 우리가 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은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죠. 전도하려고 시스템 또는 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요약을 하면 그럴 때 있어. 참 감사하죠.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슬퍼서 눈물 나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다 뚝 그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 왜서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슬픈데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것도 기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뭐죠? 모든 일에 범사란 뭡니까? 모든 삶의 일들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내게 좋은 것만 감사하잖아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왜 안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누가 내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쁘기는 왜 안 좋은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가 비대면 면접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까 그분들 대답이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 다 나왔거든요. 다 들었더라고요. 오늘도 핵심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래가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제 핵심 들으신 분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지금도 내가 보니까 32명, 3명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한 개 써지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지금 안 올라왔어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들을 때 어떤 헤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을 수 있겠죠. 어서 뭡니까? 또 애들하고 같이 자리 탁 이제 뭐 책상 놓고 탁자 놓고 딱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 부름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걸 나하고 여기서 기도해요. 그게 이제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걸 늘 24 소통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제 그래 물어봤어요. 전도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살리는 거 어쩌기 아니 그 말고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원하신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자연히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잖아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올바로 성령님도 받으면은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안 누리고 전도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뭐 전도성이라 그건 따라오는 거다. 내가 빛이 있으면 빛이 날 거 아니야. 몇 분은 알아요. 제자 남기는 것이다. 그럼 제자를 왜 남깁니까? 왜 복음을 누립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빛을 발하는 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보고 살아나라 그 말 아닙니까? 제자를 왜 남깁니까?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 결국 우리가 복음을 누려서 내가 살아야 돼요. 막 늘 말이야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이거 뭡니까? 내가 사단이 앞 죽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진짜 성령 충만 사람 얼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누리는 것이 먼저 누리면은 전도 성령 되게 되었으니까 누림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리면 되는 거고. 제자. 요셉은 제자를 못 남기고 떠나는 바람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어요. 저와 이 시대 놓치면 우리 후대가 반드시 노예됩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뭐 공산주의 속국이 되거나 사회주의 속국이 되거나 아주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복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의 성을 25로 꺾어라. 왜 25로 꺾어라? 25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성을 25로 꺾어라.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겼다니까요. 그 예수 이름을 꺾으면 돼요. 그럼 사단의 성이 뭡니까? 내게 있는 여리고성을 꺾어야 돼.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1장이요. 세상 문화요. 불상도 6가지입니다. 이게 꺾어야 돼요. 제일 우리가 꺾지 못하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360일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세속화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속화란 그 세상적인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갔던 얘기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창세기 네피림 시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라. 그러니까 완전 타락해가지고 타락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뭡니까? 떠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거든. 전 창세기 중에 아주 늘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건 아들, 딸 구분했지만 똑같은 남녀 구분이 없이요. 그렇게 보고 결혼을 했으면은 상대방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같이 빠져가지고 복음 전해요. 어떤 사람은 처녀 때는 예수 잘 믿다 시집가가지고 예수 안 믿어. 그게 똑같은 원리요. 어떤 놈은 장가 가더니 예수 잘 믿다 장가가더니 여자 처갓집이 안 믿어도 안 믿어.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네피림이 딱 잡히는 겁니까? 타락 중에 타락이 뭐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 화가 나셨으면은 홍수심판을 예비하셨습니까? 근데 그래도 안 믿어. 근데 노아만이 그냥 미친 놈이라는 소리 듣든 말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산 위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 미쳤다 어제 예수만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할 때 막 이거 얘기하면 벌금 물고 앞으로 와요. 벌금 물고 막 잡아가고 뭐 이래 될 때 그래도 오직 예수는 그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벌써 뭡니까? 눈치 보고 난리잖아요. 자기 잘못은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숨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면은 맞고 네가 하면 틀리고 원망, 불평, 핑계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아주 희한한 세대. 진짜 기본이 안 돼. 근본, 기본, 기초가 완전히 안 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뭔 말인지, 그죠? 다른 사람 뭔 말인지 몰라. 그런 영적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뭡니까? 기본이 안 돼. 인간이 안 되면 인간은 뭐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와, 난 아주 대한민국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조국을 사랑하는 건 참 희한해요. 완전 뻔뻔하잖아요. 이런 거를 요한일서 3장 8절을 아시고 그리스도께 이 땅에 마귀를 면하. 그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성의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맙다. 내가 실수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 또 감사. 그런데 김기숙 장로님 안경 썼네? 나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얼굴에 철판 간 사람들이 딱 세상에 줄을 섰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잘 돼요. 잘 되는 게 뭡니까? 사단의 세속화된 사단의 성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일 권세를 줬다. 꺾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후가 무너지면 하나님 임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는데도 열받는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욕이 막 튀어나온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막 이가 뿌드득 갈린다. 분노가 치밀어온다.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늦게 나오잖아요. 10시니까. 근데 한 8시쯤 반쯤 되니까 그래도 더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때 내가 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오늘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게으르 하기 싫을 때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것만 했는데 내가 교회 오기 착착착 준비를 해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난 또 느껴서 그래.
그래도밖에 답이 없구나. 나 그거 했어요. 진짜 말이야.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고백해야 돼. 나는 그래 뭐 내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자꾸 미루잖아. 이럴 때 고백을 해. 신앙 고백을. 그러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자꾸 핑계대게 만들고 나를 좀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사단을 결박시켜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에 보니까 뭐라 되십니까?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무속인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는 거는요, 전도 안 가서 가기만 해도 무너지기 때문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보고 만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저는 그래요. 우리 그 우상아파트 108동은 내 때문에 이 건물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윗집이 한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런데 안 했더니 그만 몇 달 뒤 이사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네가 나를 몰라 나한테 시비를 거냐? 시비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시끄러 조용하라 그랬더니까 아이고 미안하다는 끝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정신이 있나 없나. 좀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잖아, 그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이 와 몰랐는데 난 뛴 걸. 그럼 내가 한 건 아닌데 이제 누가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야 좀 시끄럽더라 좀 조용히 해서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옛날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아주 뭐 큰 소리 쳐요.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아니 나하고 지하고는 얘기 안 했거든. 이 인간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고 말았는데 가버렸어요. 사대 16장 18절에 보니까 여자아이를 소년인데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딴짓하는 속이는 귀신을 내어쫓았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사도가 바로 말씀해 귀신아 떠나라 그랬잖아요. 꺾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도 모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처럼 안 받으면 뭡니까? 불신앙을 가져주는 흑암 세력은 권세는 예수님으로 많이 꺾어버려야 돼요. 원망 불평 나왔다 사단의 작품. 미움 시기 질투 나왔다 사단의 작품.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가겠지만은 그냥 부끄러운 천국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다 그게 창세 3장 사건들은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채지 너무 많이 됐으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장로들 말고 그 목사 후보생들하고 목사 고시 본 사람들 보고 다 30대 이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한 명 빼놓고는. 왜 우리가 4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느냐. 40은 자기 얼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40은 살아온 게 자기 얼굴이거든. 근데 그게 40이 넘어가면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마지막 보루가 30대다 이거예요. 그 내가 얘기는 30대잖아요. 그 내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 개척할 때도 30대 지중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됐다. 그래서 산성교회 내가 부목사 있을 때 거기 권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부목사님은 맨날 30대면 젊은 누디아만 좋아한다고. 늙은 누디아는 안 좋아한다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 그래 젊은 누디아만 좋아한다고. 그렇잖아. 왜? 젊은 누디아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늙은 누디아는 안 되냐? 되긴 되겠지.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자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보러 30이요. 39가지입니다. 물론 10대, 20대면 좋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 8절 27절 우상과 마술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 살린 거예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탁 하면서 그러니까 아세에 있는 사람이 예수는 그다른 말을 못 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 믿거나 믿는 게 아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드러나요. 보세요. 결론 맺을게요. 이제는 우리가
237 빈 곳을 향해서 콘텐츠를 말을 해야 돼요. 콘텐츠 뭡니까? 내용 또는 어떤 그 정보, 미디어, 뭐 커리큘럼, 그게 다 포괄적인데 한마디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내용. T10개 사역을 위한 콘텐츠를 찾아라.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라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손영애 권사님이 그 렘넌트를 갔다고 그러길래 김문식 권사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갔다고 그러길래 거기 가서 TCK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가까운 이왕 백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짬날 때 매일 가면 불편해요.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가가지고 딱 보고 아이들이 딱 봐가지고 똘똘한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딱 잡아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해봐요. 여러 명 하면 못해요. 그게 딱 봐서 한 명 진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방안은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아빠 찾아라. 만들어라. 만들어 겁니까? 다락방 제대로 해야 돼요. 미션은 제대로 해야 돼요.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해야 돼요. 상담해야 돼요. 근데 상담을 알아야 상담을 하지. 그죠? 근데 어제 그래 목사 고시 보는 분들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성이 뭐 있냐? 가지고 있는 거 목회 말고 정말로 목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나이가 들이 어쩔 수 없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묻는 게 이게 아닌데 자꾸 쪼석이야. 묻는 걸 A를 물어 자꾸 B를 얘기해요. 아하. 그래서 안타깝다.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여러 상처가 많고 뭐 이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목사님 안 돼요. 그건 너무 보겠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를 위한 콘텐츠를 기도하래요. 어떻게 병든 자를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여기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해야 돼요. 막연히 가가지고 뭐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다락방을 해도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그를 위해 가지고 뭡니까? 구체적 으로 뭐 호흡을 시키든가 뭐 운동을 시키든가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